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같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우리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쭉 계속해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은 자기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혈통적인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참 아브라함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육적인 후손인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계보가 이어져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계속 누가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으로 이어져 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혈통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의 관계가 아니고 믿음의 관계로 관계가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한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우리 9장 8절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9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보십시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육신의 자녀란 말은 혈통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혈통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뭘 통해서 약속의 씨로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쭉 훑어보면 우리가 여기 족보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게 쭉 나와 있는데 오늘 족보를 이제 마침내 한번 족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마무리하는데 자, 오늘 족보를 한번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17절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몇 대냐면은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럼 한번 진짜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자, 우리 아브라함부터 한번 1절부터 한번 봐요. 우리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봐요. 자, 아브라함이 첫째죠.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죠?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죠? 이삭. 그 다음 이삭은 야곱. 야곱은 유다. 유다는 베레스. 베레스가 세를 낳았는데 베레스가 장남이니까 베레스. 그 다음 베레스는 누굴 낳았죠? 헤스론. 헤스론은 람. 람은 아비나답. 아비나답은 나손. 나손은 살몬. 살몬은 보아스. 보아스는 오벳. 오벳은 이세. 이세는 다윗. 몇 대예요? 14대. 딱 맞죠? 자, 14대요. 자, 그럼 봅시다. 자, 다윗까지 14대요. 그죠? 그 다음 다윗은 누굴 낳았죠? 다윗은 솔로몬. 자, 솔로몬은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아비야. 아비야는 아사. 아사는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요람. 요람은 우시야. 우시야는 요담. 요담은 아하스. 아하스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므낫세. 므낫세는 아몬. 아몬은 요시야.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고냐.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죠? 14대. 자, 보담해 봅시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누구를 낳았죠? 스알디엘. 그 다음에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아비웃. 아비웃은 엘리야김. 엘리야김은 아소르. 아소르는 사독. 사독은 아킴. 아킴은 엘리웃. 엘리웃은 엘르아살. 엘르아살은 mat단. mat단은 야곱. 야곱은 요셉. 요셉은 누굴 낳았죠? 그리스도. 몇 대죠? 예? 14대? 13대. 여기 성경에 14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한 대는 어디 갔어요? 다시 한번 세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세봅시다. 여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이제 요시아는 자, 누구를 낳았죠? 여고냐를 낳았는데 자,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누구를 낳았죠? 스알디엘. 12절부터 봅니다. 스알디엘 다시 한번 볼게요. 스알디엘. 스알디엘은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아비훗. 아비훗은 엘리야김. 엘리야김은 아소르. 아소르는 사독. 사독은 아킴. 아킴은 엘리웃. 엘리웃은 엘르아살. 엘르아살은 mat단. mat단은 야곱. 야곱은 요셉. 요셉은 그리스도. 역시 13대예요. 안 맞잖아요. 성경이 잘못된 거죠. 자, 여기에 여기 하나님이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다 14대예요. 14대.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가 있어요? 바벨론 이거 이후에 그리스도까지 13대. 그리고 자, 아브라함이 쭉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끝났다면 이스라엘 민족들만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목적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적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은 혈통적인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자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13대 플러스 1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다 그래서 우리가 13 플러스 1이에요. 14. 우리가 14번째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마태는 여기까지 계속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14대. 근데 마지막에는 13대 이렇게 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세대가 탄생되고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14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대를 하지 않고 14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는 육적인 이스라엘 혈통을 따라서 이어왔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씨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든 자손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14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라는 것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새로운 약속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랬어요. 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한다. 씨가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만 가지고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문을 깨뜨렸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렸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8절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천하 만민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 자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천하 만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는 육신의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를 통틀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장면인데 12장 1절, 2절, 3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할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인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 자손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가? 우리 신약 성경을 한 군데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3절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같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선택의 목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여기 보니까 3절, 5절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체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인하니까
예수님 뒤에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계보 안에만 잡혀서 유대인들만, 자기들만 천하만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천하만민이에요. 자기들 천하만민도 아니죠. 조그만 강원도 땅에 그 조그만 무리가 마치 천하만민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작정 속에서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한 세대를 13 플러스 1 한 세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13 플러스 1 마지막 세대에 다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씨가 된 거예요. 그들은 혈통으로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지금 마태복음 1장은 족보를 그렇게 계속 써놓은 거예요. 한 세대도 빼내지 않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야, 우리가 그 13 플러스 1 세대에 들어가 있구나. 이게 오늘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어디 가서 찬조만 하나 해도 자기 이름이 딱 뜨는 거 보면 가슴 뿌듯해 하잖아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엔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죠. 내가 그 족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녀된 이런 자부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